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에 맞는 영적 양식을 전해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때에 맞는 그 양식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현재 이제 내년이면 지금 2019년이에요. 내년이면 2020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세상에 아젠다가 잡혀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2020년 6월달 네덜란드 헤이그의 피스 팔레스에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종교 통합을 위한 사인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현금이 없는 사회. 그래서 이 전 세계의 화폐를 통합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 몸에 이제 칩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자기들의 아젠다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대개는 2020년 어라운드를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 그리고 지금 이러한 종교 통합에 있어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신경 쓰이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WCC만 이렇게 경계 대상으로 삼고 정말 WCC를 반대하는 그러한 영적 우파인 우리 합동 측의 그러한 거대한 그 반대 모임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WCC를 반대하던 그러한 모임들, 이러한 우리 합동 측, 이러한 건전한 보수 이 영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그들이 지지하던 WEA가 이제 공표하기를 우리는 WCC를 지지한다. 그래서 WCC나 WEA나 다 같이 로마 캐톨릭의 하수인으로 결국은 하나로 통합되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요. 정말 이 가운데서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떠한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참 가슴 졸여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가 시편 49편 오늘 만나로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시편 49편 12절서부터 한번 보기를 원해요. 사람은 존귀하나 한국말 성경 여러분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장구치 못하며.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듣냐면 우리가 지금 WCC, WEA 이러한 문제가 된 것은 문제의 기반이 어디에 있냐면은 성경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의 트랜슬레이션 영어판이 NIV예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와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이 번역이 똑같아요.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 장구치 못하며 보면은 이것을 해석하면은 abides not 거하지 못하며 이렇게 돼 있는 것을 NIV가 우리 개역이 이것을 장구치 못하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영어로 NIV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 사람은 존귀하나 이 부분을 despite his riches 그의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riches 어떤 물질적인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영어 부분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man being in honor 존귀에 처하나 abides not 이렇게 돼 있는데 그 NIV에서는 does not endure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셔서 존귀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abides not 거하지 못한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 센스를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어디에 거하지 못한다면 존귀한 자가 합당히 거해야 할 그 처소인 천국에 abides not 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존귀하나 거하지 못하며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금 온 인류가 예수님을 모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 되고 현실이 돼요.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their folly, 우매함, 바보 같은 짓이나 한국말 성경에는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이라는 말이 없어요. approve, 증거하리로다. 결국 후세 사람은 저희들의 이 우매함을 자기 당시에는 모르지만 후세에 가서는 이 우매함을 저희들이 증거하게 될 것이로다. 14절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여기서 upright, the upright 정직한 자는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쉽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지금 다 있는 자 이것을 the upright 그냥 거짓말 안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한 정직자가 아니라 the upright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but 15절에 but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 믿는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제가 이것을 자꾸 이 킹제임스 버전에 맞춰서 이걸 커렉트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계속 틀려요. 이 순서가 여기서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구별해서 내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니 그가 나를 receive 나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 16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마치 시편 73편의 아사베 시의 내용처럼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아까 소개의 글처럼 나는 거지같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뭐 더 좋은 아파트를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이렇게 재물이 늘어간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시기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17절에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비록 이 땅에서는 저가 그 신분이 어떤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자기 영혼을 축복하고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구절이 참 무서운 거예요. They shall never see light.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어둠에 영원히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서 이 구절과 아울러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수 있는 것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 전도서 12장 7절서부터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12장 보면 전도서 12장
솔로몬의 그 결론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전도서 12장 7절에 한국말 성경에는 그 번역이 빠져 있는데 then, 영어로 then, 그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이 body가 흙으로 지어졌죠. dust,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영은 the spirit, 하나님이 주신 한국말로는 신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말로는 기억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번역은 돌아가리라,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흙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가로되 세 번 되풀이해서 vanity, vanities, all is vanity.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노래해요. 그러면서 13절 보면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Let us hear, 듣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전체 일의 결론을 듣자.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한국말 성경에는 사람의 본분이니라. 상관없지만은 이것이 the whole duty of man. 사람의 모든 의무다.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는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whole duty. 사람의 모든 의무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말 개혁성경에는 사람의 본분이라. 근데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어요? 110살에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수행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110세 죽기 전에 남긴 이 전도서의 마지막 장과 같은 동일한 그 말씀이 이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의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 네 그룹을 모으는데 이 네 그룹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아니라 첫째는 이스라엘 장로들, 둘째는 그 헤드, 두령들, 셋째는 judges, 재판장들, 넷째는 유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해석하면 더 쉽죠. officers, 그런 사무관들. 이 네 그룹들, 백성의 이러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나타나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아브라함서부터 여기까지 쭉 흘러온 과정을 설명해요.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같이 보아야 할 유념해야 할 말씀을 11절서부터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해요. 여호수아 24장 11절서부터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수많은 이러한 그 타민족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너희와 싸우기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들과 싸웠는데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I delivered them unto your hand. 이 얘기는 너희가 이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배후에서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전쟁은 지금도 과거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수많은 민족과 전쟁을 치러서 이겼지만 그 이김은 너희의 실력이 아니라 내가 이기게 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가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왕벌을 보내서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였느니라.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in sincerity and in truth 정말로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나 여호수아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처럼 동일하게 이 시대에 고백해야 할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돼요.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근데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히스토리를 쭉 설명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이방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권고를 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근데 현실이 지금 전 세계가 동일하게 듣지 않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동일하게 이 말씀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가운데 조선에서 일제 압박받고 신음하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6.25의 그러한 공산주의의 그 남침에 의해서 그 위험 가운데 있던 나라를 구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 세계에 정말 무역 강국이 되도록 10위권 안에 드는 이러한 기적의 이러한 번영을 이루어놨는데 지금 이 교회들이 대한민국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WCC와 WEA에 의한 모든 하나님의 그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 말씀, 모든 너희가 열조가 섬기던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는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금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그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경고의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쩌면 과거 너무 우리가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50년 전 사진을 보세요. 그러면 아프리카 원주민 사는 모습과 거의 이 초가집 밑에
우리 시골, 이 농촌, 어촌, 이 천민들의 삶이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못 살던 나라.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잘 사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고 집중했는 줄 모르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제가 계속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인사이드가, 나의 삶의 가치관이, 나의 내면의 진짜 참된 존재가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세 가지, righteousness, peace, joy,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 주위를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캄캄해, 시무룩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코미디 프로 보고 웃고 화들짝 그냥 화난 얼굴도 없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캄캄해. 근데 오늘 본문의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is acceptable to God, 하나님께 간합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라고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acceptable한 그러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and approved of man,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현실은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멈춰섰는지도 몰라요. 가짜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흠모의 대상이 돼야 돼요. 전도는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서 다가와서 비결이 뭐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사니? 뭐가 부러운데? 넌 왜 그렇게 행복해 보여?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이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쟤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쟤는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그럴 때 사람들이 다가와서 넌 비결이 뭐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많지가 않아. 오늘 이후로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는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뭘 내밀고 이거 읽어보세요가 아니라 나의 삶이 주변에 자연히 빛처럼 향기처럼 사람들에게 맡겨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야 돼. 제가 타는 차가 부럽고 제가 사는 집이 부럽고 제가 갖고 있는 잡이 부러운 게 아니라 저 삶 자체. 왜 저렇게 쟤는 도대체 비결이 뭘까? 가진 것도 얼마 없고 내가 볼 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그게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계의 행복도를 조사를 해보면 언젠가 방글라데시가 1위가 된 적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뭐가 그렇게 행복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교회가 잘못된 거. 왜 WCC, 왜 WEA, 왜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에 이렇게 포로가 돼서 여기에 꺼져가느냐 하면 돈 때문이에요. 물질주의 때문에.
이 목사들도 대형 교회가 되면서 이 물질주의에 다 포로가 돼가지고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제가 이 겨울에 이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킹사우나의 사람들이 팬티만 입고 나와서 밖에서 춥지도 않는가 봐. 근데 여러분 그 열기 속에 꽉 뜨거운 물에 있다가 나오면은 안 추워. 밖에서 물론 그건 안 좋은 얘기지만 담배 피려고 밖에 나와가지고 팬티 바람에 서 있지만은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은 세상 기온의 영향을 안 받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초월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파워가 남들에게는 신비한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처절한 냉혹한 차가운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다 믿든 안 믿든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돈 지상주의가 됐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의 지금 결말들을 보잖아요. 바른 결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도 주님이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 돈이 최고다라고 안 되어 있어요. 돈을 지향해라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라고요? 족한 줄로 알아. 지적한 마음이 있어라. 그걸 넘어서는 걸 성경은 탐심이라고 그러고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교회가 이 물질지상주의, 만몬주의의 포로가 돼서 그걸 쫓아왔어요. 그 결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지금 아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114회 죽기 전에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인간의 사상이 휴머니즘이 들어와서 돈도 있어야 돼. 그게 WEA가 된 거예요. WCC나 WA나 이제 다를 게 없어져 버렸어요. 기독교가 무너져 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의 종교로 종교가 통합되는데 기독교가 빠져들게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시편 49편에 사람은 존귀한데 abide not, 거할 수 없어. 존귀한 곳에 올 수가 없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멸망하는 짐승같이 지금 abide not, cannot abide. 정말 하나님의 집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배도의 길에 지금 다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다시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요. 무엇이 인간의 본분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듀리를 저버리면 인간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 그대로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라 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전도서 12장 14절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whether it be good or whether it be evil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한 패밀리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이 신약시대에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가 돼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여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인가?
정말 여러분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겨지면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당연히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되죠. 아멘? 경외해야 돼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어린 자녀와 같은데 아버지는 힘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 교인일 수는 있어. 교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얘기는 뭐냐면 꽝이에요. 꽝. 아무 소용이 없어. abides not. 존귀에 처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거짓된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삶은 특징이 뭐냐?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진짜는 하나님을 경외해. 그리고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는 내년이면 종교가 통합돼. 이 가운데 여러분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화폐가 이제는 이러한 만질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다 바뀌어. 이제 전 세계가 성경대로 바뀌어. 그리고서는 이제는 곧 얼마 안 있으면 몇 년이라고 정확히 나올 수 없지만 곧 우리 이 시대에 아주 가까운 장래에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엊그제 신문 보니까 제로페이라는 이제 디지털 머니를 시행해요. 근데 제로페이의 다음 디지털 머니는 뭐냐면 칩이에요. 한국이 전 세계 가운데서 영국, 스웨덴, 인도 이러한 방글라데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초고속으로 지금 이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를 갖다 아젠다로 자꾸 밀어붙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은 늦어 오히려.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제로페이가 그 다음 넥스트 단계가 칩인데 이제 곧 다가와요. 곧 다가와. 그러면 우리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데 이 칩을 받으면 구원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 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휴거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아멘? 휴거되는 가족. 예수님이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엄청나게 악하고 그들의 생각이 continually evil, 계속해서 그 생각이 악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다 디스트로이 하셨어요. 그렇죠? 다 디스트로이 하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식구가 딱 8식구가 있어요. 노아네 집만 살았어.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한 가정이 어떤 집을 모델로 삼아야 되냐면 노아의 집을 모델로 삼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노아 식구처럼 살아야 돼요. 노아 가족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 이 가운데서도 돈, 이 가운데서도 부자, 이 가운데서도 성공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인데 노아의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임하여 지금 노아 식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가 완성됐어요.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저 영감 미쳤어. 저 식구들은 불쌍해. 야, 너는 저런 아버지 안 둬서 행복하지? 하면서 막 놀렸어요. 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저렇게 허구한 날 배를 만드냐고 또 산꼭대기에 놀렸어요. 근데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홍수가 이제는 막 범람하기 시작할 때 노아 식구는 이미 다 동물들과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비가 떨어지는데 어제까지 계약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사고 판다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를 생각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고 교회만 다닐 뿐이지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왜 교회를 다니시는데? 난 이유를 모르겠어. 구원도 안 될 거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어차피 안 될 건데 왜 시간 낭비를 하시며 사시냐고. 어차피 천국을 못 갈 건데 그냥 밖에 나가서 하루라도 더 맛있는 거 더 드시고 마음대로 사시지 왜 이 귀중한 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구원도 안 될 거를 이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시냐. 그건 아니죠. 정말 구원에 관심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왜? 이 경외라는 구약의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사랑으로 바뀌어요. 근데 사랑이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뭐라고 바뀌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켜. 그래서 교회만 다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 여러분, 이제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식구들을 사랑하고 정말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이 있다면 이 시대에 지금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전처럼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에요. 내년이에요. 내년이면 어쩌면은 내년 이후로는 이런 복음도 maybe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될지도 nobody know.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한 때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전 지구가 음부를 향해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금 옛 말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사람의 본분이며 무엇이 사람의 의무인가? 첫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제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순종하고 지키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내 식구 살려야 되잖아요. 이러한 내 식구 전체가 정말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처럼 최초의 이방인이 성령 받은 그 히스토리를 사도행전 10장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온 가족이 그 고넬료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잖아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고넬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교회는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몰라. 뭐가 교회인지 몰라. WCC라 그래 WCC가 뭔지 하는 생각이 있고 WE라 그래도 저건 뭔지 지금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교회가 다 낮아빠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어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은 사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사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식구 좀 살려주세요. 정말 진실로 truly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곧 닥칠 성경이 가르쳐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계시록 3장을 보면 4대 교회가 나와요.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야. 지금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살았다고는 이름 가졌지만 주님이 지적하기를 넌 이름만 살았지 죽은 자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만일 네가 회개치 않고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는데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너희 사대 가운데 소수 몇 명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구나.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텐데 그들은 내게 acceptable,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와 똑같이 연계를 이루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네. 여러분 그 커피나 티를 마실 때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면 못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아무거나 해. 네가 이같이 미지거나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리라. 교회지만 주님이 토해내겠다. 근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니 나는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겉은 부자인데 속은 완전히 가난뱅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정말 부도난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내가 너를 권하는데 내게서 첫째 불로 연단한 금, 믿음의 시련 그리고 흰옷, 의의 흰옷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전혀 없고 물질지상주인 그리고 셋째 성령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여기서 이 4대 교회와 이 라오디아 교회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진짜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라 그래요. 우리 가정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니까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첫째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딱 이것뿐이에요. 내 말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경외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한 삶을 대부분 살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빌라델비아 가정교회가 돼야 되는데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거예요. 내년이면 전 세계 교회가 종교다원주의의 통합 가운데 다 빠져들어 버려요. 여호수아처럼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만 섬길 것이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10절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왜 우리가 빌라델비아가 되어야 되는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저는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러한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말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휴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휴거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계속 여기 안 될 수 있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다 휴거 되기를 바라는데 휴거가 안 될 때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전무후무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전 지구적으로 덮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아젠데 그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이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표를 안 받고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그 순교도 목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배이고 순교해서 구원받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주님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참석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로 인정받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너에게만큼은 위로해 줄게. 여기에 들기를 원해요. 우리 산소만 가족 모두가 빌라델비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진짜로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부모 모든 식구들이 빌라델비아의 가정이 되어서 정말 이제 다가오는 이 엄청난 이 노아의 홍수와 피할 데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정말 이 시험의 때를 면하며 정말 하늘에 공중에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휴거에 동참하는 진정한 이러한 빌라델비아의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한 그 가정들 자녀들 식구들 아직 예수님 모르고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널리지가 없고 아직도 세상 사는 데에 관심이 있고 아직도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진정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족의 그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이 빌라델비아의 이러한 믿음의 가정처럼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정말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그 유언의 말처럼 나와 내 집은 끝까지 주만 섬기겠나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